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부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에게서 지어 완공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가 바벨론 신당에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까지 바벨론 신당에서 다 내주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은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주며 이 집기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관하고 옛토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벨론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바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또 일이 막히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지나 이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또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방해하는 일도 있고 또 가로막는 회방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재건되고 있었는데 방해하는 자들의 이런 교활한 음모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성전의 이 재건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 즉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사람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됐지만 이것이 방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지만 이것이 다시 또한 시작되게 된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스가랴나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예언자들이 함께 하면서 돕는, 그래서 예언자이던 세우는 자들이던 함께 도와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언자들은 예언함으로 또한 성전을 세우는 자들은 성전을 세움으로 각자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 재건을 하게 합니다. 멈춘 것 같지만 방해받아서 그대로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끝인 것 같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 나의 끝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또 성전을 세우는 자는 성전을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주십니다. 끝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그때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2년까지 이 16년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가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는,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때는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만과 에스더가 이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로 이어지면 이 아닥사스다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를 넘어서 이제 다리오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로 이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4장 6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삽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실 때 지금 5장을 보는데 4장에서 그 앞 이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면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제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인데 4장의 6절부터 23절까지가 삽입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후대의 일을 삽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방해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귀환하는 데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내용을 섭입해 놓은 것이 4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에서 4장 23절에 성전 짓는 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공사로 나오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전 짓는 일이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엔 근데 이것은 사실은 4장 23절에는 성벽 공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성벽 공사, 그러니까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있게 될 성벽 공사하는 것에 대한 방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방해를 받게 됐고 그리고 다리오가 통치하는 다리오 이제 2년까지 16년 동안 이것이 방해를 받게 되는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5장에 이때에는 아직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3절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춰져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게 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왕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왕은 이것을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다시 성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볼 때 누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라고 했냐? 라고 묻는 거죠. 왕의 명령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의지하여서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더 이상 여기서 저지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다.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독려를 할 때에 이 리더십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이것을 재건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지만 그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아가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주할 수 없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잘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의 방해와 그 어떤 사람의 회방이 있어도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그 후반절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 다뜨네와 스달버스의 동료들이 이제 왕들에게 보내게 되는 보고서인 거죠.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저지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전 재건을 오히려 두둔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행하면 세상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만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신실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세상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신실하게 또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 것이에요. 세상도 우리와 동일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던 이들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것과 성전을 재건하게 한 이 역사에 대한 보고를 쭉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분명히 그 고레스 때 명령에 따라서 이와 같이 재건하게 되었고 우리를 돌아가게 했고 이런 과거의 분명한 일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왕에게 고스란히 다뜨네와 스달보스와 동료들과 관리들이 상소문으로서 올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시간이 흘러가도 분명하고 당당한 것이 비전인 것이에요. 방해가 있어도 또 회방이 있어도 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진정한 비전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면 여러 도전들 앞에서 흔들리게 돼요. 아, 이거 정말 맞는 건가? 왕이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 드는 건 내가 계획하는 일이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이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보다도 더욱더 높은 것, 더욱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로 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고레스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 착취했던 것들을 다 내주면서까지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들은 깨닫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저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벨론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바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재건을 방해하거나 막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뜻대로 해주시되 이것을 선하게 굽어 살펴주시면 좋겠다라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 결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렇게 16년 동안 멈춰질 정도로 그렇게 방해가 되고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도 또 뚫고 어떤 방해도 뚫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너진 곳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